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사람,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27장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시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으려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원시 부족 사회니까 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뭔가 체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만나서 직접 얼굴을 뵈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의 능력이 생기고 하다 보면 뭐 편지도 썼을 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나오니까 전화기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옛날에는 뭐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었다며요. 그러면은 막 방송으로 뭐 누가 전화 받아 그러면 이제 그 방송 듣고 와서 전화 받고 그렇게 된 사회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서 SNS를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연결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막 누구든지 다 연결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이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핸드폰 안에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순수한 관계 형성이 아니라 어쩔 때는요,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게 핸드폰에서 뭐 가짜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음란패설 그리고 그냥 언어가 파괴되고 언어 폭력이 일어나고 잘못 누르고 잘못 관계 맺으면 내 돈도 그냥 다 날아가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특히 오늘 말씀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관계가 무엇인지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잘못된 관계를 좀 예를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관계 유익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 관계를 미래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대방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하려면요. 경솔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항상 나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14절이 참 재미있지만 이 뼈 있는 말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단잠을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냥 막 축복한다고 막 깨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도리어 뭐가 된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 얘기예요. 저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건데 특별히 자녀들한테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뭐냐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여자 자체도 싫은데 계속해서 막 다투자고 계속해서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사람은 여기 보면 비 오는 날에 물이 떨어진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죠. 언발에 오줌 넣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내가 지혜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경솔한 행동이 가정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시기적절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시기적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나중에는 이제 깨우치게 되긴 하는데 욥이 가장 힘들 때 욥은 자녀도 잃었지만 자기 몸에 욕창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서로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남편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지금 봐라. 이게 결과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자살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자기만 힘들어요? 다 힘든 거지. 다 지금 괴로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눈물 나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게 지금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이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자 칼처럼 쓸 수도 있고요. 약처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을 죽이는 칼도 되고 사람을 살리는 약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처로 전달된 적은 언제입니까?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더니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하고, 아빠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회개하고 집사람도 회개하고 같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그때 했던 말 있죠. 시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상처가 되니까. 네,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잘해서 아니 왜 이른 새벽에 가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래. 다 깨어났을 때 가서 축복을 해야지. 아니 새벽에 대바람에 가가지고 무타로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냔 말이죠. 지혜롭게 상황 파악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말을 하려면 나도 빛나고 상대방도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기분만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좀 지혜롭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하려면요.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야 돼요.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라. 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서로를 연마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그 연결과 과정 속에서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겠구나. 아니면 안 좋은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건 뭐예요?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지.
아,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지. 아, 저거는 조금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뭔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17절 같이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니까 예전에는요, 좀 철 어떤 칼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철로 연마하면 더 날카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는 소리도 나고 부딪힐 때는 열도 나겠지만, 근데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그 갈등 속에서 부딪히는 건 어떻게 보면 갈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아, 내가 새롭게 날카롭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배우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가 뭐 10명 이상 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갈등 구조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딱 보면 부딪혀서 뭔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아주 탁월한 점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이득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딪히고 갈등 구조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배워야 됩니까? 어떤 깨달음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그냥 비난하고 욕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돌이 때로 아프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등에 업힌 아기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등에 업힌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등에 업힌 아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씨름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잘 가꾸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 있으면 나중에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을 잘 섬겨서 주인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주인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못 맺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서로에게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합을 해야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로 가는데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은 다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닮았네? 닮은 곳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져서 얼굴은 다르지만 나중에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다 다르잖아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데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성격도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외모도 다르고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고 한 놈은 뚱뚱하고 막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다른 것 같지만 예배드리고 또 뭔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스올과 아바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미련한 자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얼굴은 다르지만 형태도 다르지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21절입니다. 그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 막 뜨거운 그 도가니에 들어가면 은이 흐물흐물해지죠. 그런데 그 흐물흐물해지는 걸 부어서 어떤 틀을 만들고 예쁜 뭔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금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다른 것 같은데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칭찬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은이나 금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뭔가를 만들려면 막 도가니에 집어넣고 풀무로 집어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물에다가 부어야 뭐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억울한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녹여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라. 그 얘기예요. 칭찬하는 게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응? 내가 볼 때 칭찬할 게 전혀 없는 거. 불평만 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칭찬할 걸 찾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그때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이들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보니까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학교에서 인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아, 쟤보다 내가 더 인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그냥 이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열정은 있어요. 뭔가는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여원아, 너는 너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나름대로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서로 높여주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여러분 공의로 찍는다는 게 뭐예요? 응? 공의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로 찍는 게. 절구예요. 절구 찍는 거예요. 절구 찍는 거예요. 이 껍질 벗기려고 절구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절구를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칭찬과 대비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절구로 막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콩은 그렇게 까지겠지. 콩은.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까지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막 힘으로, 내가 막 억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이게. 칭찬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높여줄 때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높여주세요.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서로를 낮게 여기라는 얘기는 깔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서로 높게 여겨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의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변 사람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절구로 찢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도 빛나고 나도 빛나게 하려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옛날 유대 사회에서 양과 소는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관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뭐냐면, 지금부터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칭찬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렇죠. 한 번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통장.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드는데 어느 맥시멈이 있어. 여기까지 들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부터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속, 아멘 좀 해보세요. 20,000원은 돈도 아니에요? 10,000원은 돈도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 계좌에다가 돈을 계속해서 넣어서 일정 금액이 차야 그거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명순 권사님 맞죠? 은행 다니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감정을 쌓아 나가야 그거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근데 자, 이제 보세요. 23절. 그 관계라고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관계라고 생각하고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관계의 마음을 돌아. 여러분 여기 양떼, 소떼라고 했으니까 이거 돈 되는 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양떼, 우리 교회의 양떼. 이것이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살피고, 그리고 그 소떼에다가 마음을 두라, 그 얘기예요.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라. 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재물, 돈 버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물질 때문에 이게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게 물질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면류관을 생각해라. 함께 받을 면류관을 생각해라.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저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털을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털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염소를 팔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투자해서 관계를 형성하라는 메시지예요. 이거 돈 많이 벌란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니라. 염소의 젖이 넉넉하게 나올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가정, 신앙, 자녀, 내 영혼의 삶까지 포함한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흉년 7년을 위해서 풍년 7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관계가 되시도록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지혜, 말의 절제, 책망의 유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절제의 은혜를 주시고 관계 속에서 성숙과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갈등이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삶의 터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